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2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20과 11조와 청지기직에 관한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중에 수요 성경 공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11조와 청지기직에 관련되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대로 성경 안에서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에 훈련하면서 모쪼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더디 올 때에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공부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11조 그리고 청지기직에 관련된 이식과 말씀을 시작하면서 청지기직의 원리에 대해서 네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 네 가지 원리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직이란 다른 사람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청지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네 번째 원리가 청지기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 혹은 성실함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영역에 특별히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것이 시간의 청지기였고 두 번째 것이 달란트 혹은 재능에 관한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간증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간증의 청지기직에 관한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하반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 민족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그리고 흠이 있는 그런 다양한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들로 밝게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있는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시고요. 그 안에서 또 우리 선한 청지기직과 관련된 우리 간증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청지기직은 선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는 방식들,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밝게 빛이 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교훈을 찾기 원하는데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적절한 대답을 예비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해서 우리가 준비된 대답을 가지고 항상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간증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교재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청지기직의 영역들 네 번째 영역이지만 좀 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강조점을 두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의 청지기직입니다. 우리의 시간, 달란트, 그리고 간증에 적용되는 청지기직의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가진 돈을 관리하는 데도 적용이 됩니다. 해서 이 물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스도인이 적절히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의 청지기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받은 모든 그런 파이낸스적인 베네핏, 그런 우리 돈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먼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특별히 재물의 청지기직에 관련된 우리 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능 혹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물질의 주체이시며 또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에 대한 청지기직은 성경에서 보통 다음과 같이 언급됩니다. 우리 특별히 11조 혹은 헌금, 연보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 구절들은 성경이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11조나 헌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부터 성경 교재가 진행이 될 텐데 먼저 문제를 읽으시고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을 찾으셔서 과연 그 질문에 무엇라고 성경 구절들이 답하는지를 함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렇게 자신에게 복을 비는 멜기세덱을 향해서 우리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분명히 10분의 1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멜기세덱,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의의 왕, 살렘 왕의 왕, 또 화평의 왕에게 드려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조라는 것은 정확하게 소득의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예시로 50만 원에 대한 11조는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당연히 5만 원이겠죠. 10만 원에 대해서 만 원. 우리 흔히 11조를 얘기할 때 그로스냐 넷이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냐 제외하기 전이냐. 근데 통상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는 순수한 소득, 그러니까 어떤 텍스나 이런 거 떼기 이전에 내가 벌어들인 그런 총 수익의 10분의 1을 의미한다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우리 두 번째 질문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창세기 14장 20절 또 히브리서 7장 2절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11조라는 개념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해당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여기 괄호 안에 흔히 11조를 드리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율법 하에 주어졌고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찾아볼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11조가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8절부터 있는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 14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이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상 아브라함 이렇게 호칭해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한 것을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창세기 28장으로 가셔서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이 연이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7장 30절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하고 지금 여기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서 모세가 11조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했고 우리 야곱이 연이어서 11조를 했으며 또 모세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가르쳤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11조를 명령하시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약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이런 11조를 권장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앞서 언급하셨던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가 율법에 있는 판단의 공의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절대 무시한 채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게 되는 근본 원인,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속의 질서들도 적절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드려진 11조를 통해서 우리 말씀 전하는 선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들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심으로써 이 성도들 특별히 교회가 이 11조를 계속 지켜왔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성경 구절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이 제정되기 500년 전에 이미 11조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말라기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기간 중에 11조를 드리는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이후에 1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몇 군데 말씀을 찾아서 함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 원하는데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율법 하에서 11조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하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더 적은 사랑, 더 적은 믿음 혹은 더 적은 헌금을 요구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도리어 구약 하에 있었던, 율법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훨씬 더 값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역으로 더 큰,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하나님께 대한 헌물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우리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11조는 속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드림이며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11조는 창고에 가져다가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창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보고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5절,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과연 신약에 와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4장 35절 그리고 3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37절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는 그 장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두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11조와 헌금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정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맡겨주신 부르심을 받은 이 사역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게끔 물질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개하고 있는,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아두는 곳에 우리의 헌금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들은 이 보고가 서신의 수신자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대로 소득들을 잘 모아 놓아서 따로 모으는 일이 없게 다시 말해서 매주 주의 첫째 날 그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드림이 있을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당신이 11조를 드려야 할 보고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11조를 당신이 원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내는 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이유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어떤 부분을 선한 목적이겠죠. 선한 의도겠죠. 그런 선한 의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기부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것이 나쁘고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청지기의 삶인 거죠. 특별히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나보다 못한 낮은 처지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11조를 우리 교회에 내야만 합니까? 앞서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은 성전과 성전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구약에서 성전 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또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진 그런 희생물들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2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우리 구약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또 그 일에 드려진 모든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복음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공궤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헌금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자신의 어떤 호의호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3절은 구약시대에 행하던 것을 언급하며 14절은 이 원리를 신약시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11조와 헌금은 교회의 지원, 유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 11조를 지정 헌금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교회가 결정하여 자유로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인즉슨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지정 헌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 헌금이라든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 LA 침례교회에 물론 이제 한인 사역이 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스페니시 사역 그리고 그 아래 잉글리시, 코리안 이렇게 영어 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해서 과거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이름으로 우리 데지그네이시라고 하죠. 지명되어서 드려진 헌금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어떤 성도가 제 이름으로 저를 지원하기 원해서 헌금했다 해서 그런 헌금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교회의 특별한 목적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 그런 방향들에 따라서 어떤 지목된 그런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헌금은 11조 이외에 드려지는 자원하는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11조를 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11조를 내가 원하는 어떤 항목으로
교회에 헌금한다든지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 소득의 순수한 10분의 1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남은 금액들을 가지고 남은 물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목의 헌금들을 자원해서 즐겁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조 드리기를 거절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 그 2절 앞에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 하였느니라. 구약도 여전히 11조와 헌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11조를 드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도질한다라고 여기 지금 명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서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prove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을 때까지 복을 쏟아붓는 은혜를 여기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레위기 27장 30절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말씀해 보시면 땅의 모든 11조,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주가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주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는 캐피털 대문자 LORD입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할 때 이와 같은 특별한 기호를 사용해서 주를 표시하는데 여기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11조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당신의 총 수입의 10%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영어 표현으로 period죠.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저런 성경 말씀들을 꿰어 맞추어서 11조가 구약에 속한 것이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11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것을 계속 지켰던 것을 염두에 볼 때 그런 말은 일말에 우리가 그런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릴 때 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잠언 3장 9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입, 내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 의미하죠. 우리 오늘날에는 글쎄요, 우리 일반적인 그런 도시민들의 그런 삶의 형태로 보았을 때 우리가 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뭐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특별한 예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금전적인 수입이 될 겁니다. 이런 모든 수입,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로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요금 청구서와 비용들을 지불하기 전에 11조를 제일 먼저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11조를 맨 나중까지 미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기 지금 교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쓰고 남는 것 혹은 먹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 가장 신선하고 프레시한 것,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수고해서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잠언 3장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주의 첫날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대개 보면 우리 월급이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위클리에서 2주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뭐 월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매월 첫째 날이 되었건 마지막 날이 되었건 우리 그런 급여가 지급되었을 때 그 급여의 10분의 1 하나님께 먼저 떼어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헌금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 마지막 20과 성경 공부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살 메니바 목사님은 퇴원하셔서 집에서 잘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택을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목사님 쾌유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우리 뒷부분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복된 주일 우리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 고대하면서 우리 남은 한 주 주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청지기의 직분 그리고 11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바른 11조의 원리가 적용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결과들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빨리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